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영원한 천국, 이 네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루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사시면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막 세상의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이런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는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여 천국을 이룬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천국은 뭐냐?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믿지요. 그런데 사랑을 이룬 사람이 행복하지 않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이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네, 사랑이. 돈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다시 낮아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알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가질 수도 없고 어쩌다가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죠. 이거와 같아요. 공산주의 이론 너무 좋죠. 행복하죠.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살자, 높고 낮음이 없이 살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온 세계를 막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행복한가요? 공산주의 이론으로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다 그 거짓말에 속은 거죠. 불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랑 타령, 돈 타령, 성공 타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도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셔도 없어요. 근데 안 가져봤으니까, 자기가 안 가져봤으니까 막 그걸 가지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죠. 절대 여기에 없으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잘못된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걸 믿고 살으라고 합니다. 다른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왜 싸우고 사세요? 그렇게 부모가 반대해도 죽자고 결혼했는데 대체적으로 부모가 반대하는데 둘이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부모 말 거역하고 결혼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웃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갖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부모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보거든요. 근데 사랑할 때는 댐데미가 안 보여요. 인격이 안 보이고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조건 좋은 거야. 사랑할 때는 눈꺼풀이 뭐 어떻게 씌었다고 그러죠? 그 도깨비가 거기에 들어갔든지 귀신이 들어갔든지 하여간 씌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근데 결혼해 살면 그 무조건 좋은 게 벗겨져. 그래서 단점이 다 보여서 불행해지는 거죠.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아무리 책을 봐도 이걸 대체할 만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막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해본 사람들이 이제 실패해서 머리 깎고 사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세상,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나 닦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도 닦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상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이 사람의 사상이 좋아서 내가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절대자를 섬기거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절대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섬겨야 되는데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공자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신의 능력 다 보여줬어요.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석가모니는 기적을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신은 진짜 종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돌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 산에 가서 도 닦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런데 구원은 못 받고 구원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도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죄 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서 났다. 회개만 잘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지 꼭 이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사상은 교회 나오면서 버리세요. 이런 걸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은 뭐냐? 그런 사랑, 돈, 성공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너희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행복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고 그걸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세상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심폐호흡, 그걸 하래요. 심폐 호흡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전화로 똑똑똑똑 이걸 들려주면서 이 순서에 따라 이 압박을 하래요. 가슴을.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이렇게 자기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이 소리 들으면서 하래요. 그래서 그 신호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었더니 5분 안에 빨리 오더라고요. 금방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켜서 문 열어놨죠. 그래서 딱 들어와서 보더니 지금 이거 충격기 가을 순에 있는데 다시 숨을 쉴지 안 쉴지 자신할 수가 없다고. 연세가 많으셔서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질 거래요. 그래도 하시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는 이미 그럼 운명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미 운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두시라고. 돌아가신 분 갈비뼈 부러뜨려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바로 이제 경찰들이 와서 다 조서 쓰고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경찰들이 와서요 다 사인해줘야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형사들이 와서 또 다 물어보고 다 조사하고 사고사가 아니고 자연사고나 하는 것을 확인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관계는요 굉장히 정말 깊은 관계. 31살이 혼자 되셔갖고 제가 장남이에요. 나를 믿고 사신 거예요. 세상에 무슨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하는 일을 다 나 시키고 7살 때부터 남자가 하는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너는 18살만 되면 이 가정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 18살만 되면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는 거다. 7살 때부터 그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뭐든지 나하고 의논하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의 그 부모의 자녀 간의 정이 깊은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죠.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뭐 악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평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고 장례식을 다 마쳤어요. 거기다 하나님 있는 기쁨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또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모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지금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둘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올라갔대요. 그래? 그래서 얼른 요양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타교의 집사님인데, 집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은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눈 탁 떴는데 집사람이 그래, 지금 환상에 보이는데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셔서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대요. 사돈 하면서 둘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거예요. 착하고 순종 잘하는 딸을 주셔서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모님이 아니에요. 사돈 아드님이 훌륭해서 우리 딸 다 죽어가는 애 맨날 기도해서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면서 둘이 그렇게 칭찬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본 것처럼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할 일 없다. 장례식만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니까 훨씬 기쁘잖아요.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서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가족이 다 만나서 이 땅의 일 다 가지고 삽니다. 기억하고 다 삽니다. 하나도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면 그것도 다 기억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잊어버리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 간 자식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천국 가서도. 다 내 죄라고 가슴 치셔야 돼요. 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와서 이젠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니 또 하나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천국 들에게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00개 나온 거, 나한테 오늘 설교 들은 것까지 다 생각납니다. 거기 가면 기억력이 더 좋아지십니다. 지금 잃어버렸던 것도 다 생각나십니다. 죄 지은 것도 다 생각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시면, 하나님 있는 기쁨을 마음속에 이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가정 천국 못 이룹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 평강, 기쁨, 하나님 내게 항상 의로운 마음 주세요.
항상 평화로운 마음 주세요. 항상 기쁜 마음을 주세요. 이걸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선물로 주시듯이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게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의로운 생각, 항상 평안한 생각, 항상 기쁨, 이걸 하나님 마음속에 주어요. 이걸 딱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의 천국도 의, 평강,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이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내 식구가 다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로운 마음이 뭐냐? 선한 열매,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면 그 가정이 의로워.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범하면 벌이 주어집니다. 벌.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벌을 줍니다. 벌을 주면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가정 천국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벌로 주어지잖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아버지 2번 속였는데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가족들이 절대 이 평안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투고 분쟁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큰소리 분노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조금만 자기 신경을 거두려면 다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큰소리 치고 분노를 막 표현하죠.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그래야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해도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차분하게 말해야 돼요. 누가 큰 소리로 말을 탁 하면은 아이 말 좀 조용하게 해. 이렇게 조용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말 조용하게 톤 낮춰서 이러면 되는데 말 조용히 해! 이러면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거의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성질을 내면서 합니다. 그렇죠? 이거 습관 완전히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 여러분 가정은 지옥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을 섬기는 것,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것, 가족을 돕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네. 성공, 사랑, 돈 없어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매일 찬송을 부르고 또 매일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길러놓으면 이게 돼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어질까? 나는 왜 성경이 안 읽어지고 찬송이 안 불러지고 기도하는 게 안 될까?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사람은 이 은혜를 주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마음에 오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줘요.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기쁨을 얻으려면 예배 참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일찍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부터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진짜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면 성경책도 읽으면 깨달아지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놨다 이게. 돈, 명예, 권력, 성공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 이상 생각하지 마요.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세요.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있어도 감사, 하나님 없어도 감사.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성공, 거기 행복 없어요. 순간 기쁨이 싸르르 있다가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걸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항상 의로운 마음, 모든 식구가 마음이 편안한 것. 그 다음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것. 이걸 우리 가정이 유지하도록 하자. 그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성경에서 깨닫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는데도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너무 좋고, 또 조카들까지도 다 사이가 좋고, 우리 가족들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정천국을 이루어 놓으니까 세상에, 힘든 세상에 그래도 사는 게 훨씬 낫죠. 집에 들어가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돕는 것, 가족들은 서로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돕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가정 천국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도우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막 서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렇게 주는 마음으로 살면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 있는 기쁨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전 가족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삽니다.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 있어도 행복.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 나쁜 일이 있어도 행복.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장례식 했는데 말 안 해도 다 와서, 전원이 다 와서 한 명도 안 빠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니까 은혜롭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는 게 뭐라고요? 의와 평안과 하나님 있는 기쁨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에서 가족들이 천국을 이루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